오늘 이제 2012년 마지막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주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마지막의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면,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면 이 땅에 비록 우리가 살지만 이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또 그 천국을 향해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바로 하늘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 바로 그 길, 바로 그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이 하늘연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바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늘나라를 향하여 그 문을 통과해서 가는 바로 그 길을 열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늘연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세상의 삶,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만족하는 삶과는 다른 바로 하늘나라를 향하고 하늘나라의 천국 생활을 꿈꾸며 또 그것을 이뤄내는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떠날 준비를 하는 바로 떠날 준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으로 성경의 맨 마지막을 마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시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증언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곧 오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끝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인즉 자, 너희는 준비해라. 자, 이제 내가 왔으니 가자 라고 하실 때가 곧 온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취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낚시나 등산이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집 그 구석 한켠에 한 가지 큰 뭉덩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캠핑 도구, 여행 가방, 많은 도구들을 딱 준비를 해놓고 이제 여행 간 날짜 묘이 딱 되면 그것만 싹 들고 그것만 딱 차에 싣고 떠나면 다 되게 되는 그런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여행을 갈 때에 쓸만한 것, 그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도 제 침대 밑에 보면 요만한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배낭, 담요, 두꺼운 옷, 모자, 장갑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서 들고 싹 떠나기만 하면 그만. 바로 이처럼 어딘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게 될 때에 그때서 준비하고 찾고 구하고 하면 제 시간에 떠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빨리빨리 나와라. 뭐하냐? 왜 빈둥대냐? 떠나기도 전에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다크서클이 눈밑에 와서 여행을 떠나면 시작부터 아주 좋은 여행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미리 준비해 놓은 것 날짜가 됐으면 바로 싹 떠나면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 좋게 떠나는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떠날 때가 있는데 바로 내가 곧 다시 올 그때다.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고
그날에 내가 다시 오리라 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곧 오리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끝에는 여러분들이 지난 20일에 지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이 있다,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도 합니다만, 바로 세상의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 온 우주에 한꺼번에 끝이 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끝이 있는 반면에 개인적인 종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일 그 연을 다하는 거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모두 다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에 생명이 다해서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개인적인 종말이든 전 우주적인 종말이든 분명히 마지막 때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2012년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바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때가 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종말 그 마지막을 우리가 맞을 수 있도록 바로 매년 이처럼 마지막이라고 하는 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준비하고 연습하게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013년에 오늘 내일 아마 별일 없으면 모두 다 똑같이 2014년 1월 1일을 맞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을 지난다라고 하지만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마지막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2013년이라고 한 새로운 날을 주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끝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바로 우리 주님이 이제 내가 곧 오리라. 오실 때에는 내가 너희가 있어야 할 집을 예비해 놓고 올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라고 하는 약속을 가진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초반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징조들과 증거들을 보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태풍의 피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쓰나미의 피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폭탄이 있고 폭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국 땅만 해도 얼마 전에 동부의 겨울인데 반팔을 입고 다녔대요. 10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더위가 동부에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추워야 되는데 더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갑자기 또 사람 한 키나 넘는 눈보라가 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었어요. 이처럼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기상이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지구온난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세상의 징조요 표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세상의 끝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때에 기록하였고 보여주셨던 그 사회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온 아이들과 며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다니면서 보니까 여자와 여자가 팔짱 끼고 있더라. 분명히 동성연애자다. 레즈비언이다. 그러다 한 여선생님이 장난으로 팔을 끼려고 하니까 난 레즈비언 아니에요. 나는 동성여자 아니에요. 도망을 가더라고요. 바로 저 조그만 아이들에게까지도 이 동성애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이 우리 사회 생활의 모습과 풍습이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대표적인 징조가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동성애자들이 또 그러한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자가 나쁜고 죄인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도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환경과 조건에 정말 고생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어가는 즉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라고 하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을 입은 육신자가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사회 현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병리가 결국은 동성애자를 양산하게 되고 그들이 이 세상에 힘을 갖게 되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징조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몇 개의 주가 이미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여자와 여자, 남자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 한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결코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내는 세상이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어져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게 될 때에 때는 가까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처럼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어디에서 얻느냐?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다 사라져 없어질 안개와 같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이처럼 기한이 있고 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났으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이제 세상이 끝이 왔으니까 너희가 정신 차리고 이제 마지막의 때 종을 땅치는 그때가 언제인지 그 때를 너희가 놓치지 마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주보 안에 보면 주보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름다운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있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모습을 나타내는 또 누군가에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알게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만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독교인이요 기도하는 자가
바로 이 마지막 때를 맞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며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음성을 아뢰는 바로 그러한 행위요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이러한 비슷한 그림을 아마 많이들 보았을 것입니다. 저 발자국을 보면 둘이서 걸어가는 발자국이 있다가 이제 한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이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발자국을 보니까 한 줄쪽밖에 나 있지 않은 거예요. 저 멀리에는 두 사람이 같이 오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저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다고. 하나님, 정말 내가 편안할 때는 같이 옆에 가더니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왜 나 혼자 가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나 혼자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돌아보니 내가 편안할 때, 내가 모든 것이 좋을 때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셨던 것처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될 때에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나를 얻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지난 것이 정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으로 지난 것 같지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고 여러분을 어깨에 매주셨고 여러분을 등에 매주셔서 쉬게 하시면서 평안을 주시면서 주님이 대신 걸어오셨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돌아볼 때의 발자국이 내 발자국 같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발자국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인 것 같지. 얼마 전에 뉴욕에서도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한 한국 사람이 그만 뉴욕 지하철 선로에 떠밀려서 그만 달려오는 열차에 치여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분이 공교롭게 또 한시더라고요. 한시들이 이렇게 의리가 있습니다. 어느 한 흑인이 정신이 이상된 흑인이 한 사람한테 막 중얼지르 하면서 협박을 하니까 이분이 그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 정신 이상인 그 사람이 그 자기가 하는 일에 간섭을 하니까 그만 그 한시 그 사람을 솔로 밖으로 떠밀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선로 밖으로 떠밀려지자마자 바로 열차가 들이닥친 것도 아니래요. 한 10몇 초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지하철 선로 플랫폼에 올라오려고 팔을 걸고 살아나려고 팔을 걸고 있는 모습, 그 살아있는 그 한 사람의 모습과 달려오는 기차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사진기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진기사의 직업으로만 보면 그것은 특종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죽는 모습, 그 순간을 자기의 사진의 카메라에 담았다고 하는 그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특종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특종을 노리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은 달려온 열차에 치여 죽었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나밖에 없어요. 다 내가 잘난 것 같고 잘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비판을 하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 특종의 순간을 잡기 위한 자기의 욕심이 어쩔 수 없었을까요? 바로 이처럼 우리가 내가 잘 해온 것 같고 내가 했던 것이 당연한 것 같고 내가 한 것이 옳은 것 같지만 우리는 늘 이처럼 실패하고 잘못되어지고 실수하는 바로 그런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이 세상을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결코 나 혼자 내 힘으로 오늘에 있는 우리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 우리는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 혼자 살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살며 우리 주님과 우리의 삶을 살아온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될 때도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2012년 마지막 주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이제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사람은 아이가 이렇게 뛰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예배 시간에 왜 저렇게 하나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저 아이의 뛰는 모습도 감사하고 기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한 번 더 보지 않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사람 한 번 더 보고 누가 나와 같이 오늘 마지막을 한번 지내지 않겠는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지난 모든 아픈 것들, 괴로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무언가 더 보람있고 무언가 더 기쁘고 좋은 순간 시간을 맞을까 여러분 찾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같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식구들이 되어지겠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의 때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로 그 방법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8절부터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죄를 다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징조가 뭐라고 그랬지요? 깨지고 허물어지고 부서지고 다 추악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다 덮어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기쁨이 넘치는 바로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마 제가 작년인가 한번 이 예화를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코리덴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대생의 한 여인인데 2차 대전 하면 바로 독일 나치의 전쟁 아닙니까? 그들의 만행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는 사실입니다.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처참하게 죽였는데 바로 이 코리덴붐이라고 하는 그 가족이 또 이 여인이 이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수용소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서 유대인들 여러 명을 데려다가
집에 감추어주고 보호해주고 하다가 그만 나치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가족 모두가 또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수용소에 갇혀서 죄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 독방에다 먹을 걸 주고 꼼짝 안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감옥이 아니라, 그때는 오늘날 얘기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마취도 하지 않고 그냥 배를 째서 수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취를 하지 않냐고 수술을 하게 될 때 몇 시간 동안 살아납니다. 또 눈이 쌓인 추운 밖에 그냥 맨몸으로 내보내서 동상이 몇 시간 만에 동상이 걸리는가, 또 동상이 걸린 손가발이 어떻게 변하는가, 또 가스실에 집어넣으면 가스를 막 마시고 있게 될 때 얼마 만에 사람이 죽는가, 어떻게 사람이 죽는가, 죽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오는가, 이러한 것을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실험을 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바로 이 코리텐훔이라고 하는 여인의 가족이 이 나치 수용소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수치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서 있는 앞에서 옷을 헐라당 벗어, 시루라기 남기지 않냐고 싹 벗어라. 그리고서는 감방에 집어넣고 추운 겨울에 맨몸으로 감방에서 지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살아서 이 감옥을 나오게 되어졌고, 그 후에 신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자기가 그 감옥에서 살았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한 교회에서 간증을 다 마치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나가는 길에 여러 같이 있던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압수를 하고 인사하는데 그만 이 여인이 갑자기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중에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꿈에도 잊을 수 없고 눈을 감아도 잊을 수 없는 자기를 괴롭혔고 고문했던 바로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예배당 안에서 자기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오는 겁니다. 도저히 이 여인은 그 사람과 손을 잡고 악수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의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꿈에도 잊지 못하고 치를 떠는, 지금까지도 꿈속에 이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저 식은땀을 흘리고 잠을 깨버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향해서 걸어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에 음성을 주십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었다. 바로 이 사람의 모든 죄도 내가 용서했다 라고 하는 될 때에 바로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 어느 누구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를 여러분 부둥켜 안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왔으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바로 그 뜨거운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리고 아름답고 복된 세상을 만들어 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모든 순간들, 지금 우리 현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실 새로운 은혜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것처럼 마지막의 시간, 마지막의 순간이 가장 소중한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런데
이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는 소식, 이 말씀을 제대로 새겨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이 땅을, 이 도시를 심판할 것이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말았어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할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긴 이 롯의 사위들은 그만 다 피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죠. 바로 롯과 그의 딸 그 식구들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피신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땅에서 떨어지는 유황불목 가운데에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그저 목사니까, 그저 교인들을 이 또 공갈치고 협박해서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이 왔다고 오늘도 떠드는구나 생각하십니까?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농담으로 듣는 자에게 마지막은 무섭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담으로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12년이 가고 2013년이 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무서운 종말이 오고 두려운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내어주신 새로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새로운 땅이, 새로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내일을 새롭게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본문 말씀 11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언제까지요?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 것입니다. 이 무궁토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고 정말 무궁토록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 가운데 2012년을 우리가 지혜롭게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며 정말 이 징검다리를 기대와 감사와 찬송 속에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 속에 동행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새로 맞게 되는 그 순간들, 시간들 속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 앞에 감사할 것으로 충만한 우리 한련재단의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